참 시원하게 또 담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있는 모든 분들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유인남 권사님 시부께서 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입관하시고 내일 발인하게 되는데 문자 보냈는데 제가 요일을 똑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뭐같이 말해도 다 찰떡까지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만 오늘 이제 저녁 7시 반에 저희 교회 조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하게 되고 또 오늘 우리 그 연회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선교대가 또 힐답교에서 있게 되는데 가실 분들은 잘 챙기셔서 오늘 좋은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장은 이제 오늘 이 17장 여기 17장은 이 짐승의 피에 관한 규례입니다. 짐승의 피. 앞에서 얘기했던 이 그 그 제사들 모든 제사법, 그리고 다양한 제사법, 그리고 앞에 11장에서 15장에서 얘기했던 정결법, 이거와 직결되어 있는 게 피에 관한 거잖아요. 모든 제사 또 절기, 이것은 이 피와 직결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규정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절로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그 짐승을 잡는데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잡든지 아니면 순수한 식용으로 잡든지, 그러니까 식용으로 도살을 하든 아니면 제사를 드릴 때 뭐 도살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걸 포함해서 식용으로 도살할 경우도 똑같이 이 회막 문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내가 먹으려고 잡는데 왜 굳이 그거를 성막 안에 들어와서 회막 안에 들어와서 잡으라고 하나? 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그랬어요. 음란하게 순염소를 섬겼다는 건 뭐예요? 이게 순염소를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 차원에서 순염소를 섬겼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판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가보면은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폭포가 있는데 바니아스 폭포라고 있는데 그 바니아스 폭포 옆에 그런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장소가 바로 그 장소인데 거기가 이 우상 단지가 아주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도 있고, 근데 그 신전 중에 하나가 판신이 있어요. 판신. 이 판이 뭐냐면 바로 염소를 섬기는 그런 우상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부터 이런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밖에서 이제 이런 제물을 잡으면 또 그렇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들을 아예 미연에 싹을 잘라서 이제 그런 어떤 이 방지 차원에서 이제 이 첫 번째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식용을 위한 짐승의 도살도 이렇게 성막 안에서 하라고 하는 이 규정은 광야 생활에 국한이 돼요. 가나안에 정착을 한 다음에는 이 규정은 없어지고 이제 그냥 각자 자기 거주지에서 이제 짐승을 도살용으로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좀 포괄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예배당에서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금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삶, 일상의 삶을 하나님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중심의 삶, 이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 안에서 뭐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예배당을 밟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잖아요. 주일날 하루 딱 1시간 예배당을 밟는 것이 전부인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나머지의 삶은 일상 삶에서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 삶인데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 1시간 드린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하루 24시간 모든 삶이 신앙이어야 되고 신앙생활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뭐 굳이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이 교훈을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 빛이고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그래서 세상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삶이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의 삶이 돼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멘도 중요하지만 아멘 그 이후가 중요하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 하고 돌아가서 뒤돌아서 교회 밖을 나간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 이후, 아멘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로 16절에서는 이 피의 짐승의 피의 식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마라. 왜죠?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죠. 11절에도 나와 있고요. 14절에도 나와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11절에 나와 있고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결국 피는 무엇과 같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율법대로 말한 이 말씀대로 한다면 선지국 먹으면 안 되죠. 선지국 드세요 안 드세요? 뭐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만 먹잖아요. 그럼 이 계명이 오늘 피를 먹지 마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그럼 대로 오늘 우리는 선지국 먹으면 안 되는 건 부분인데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롭죠. 지금 그거에 굳이 얽매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제물로 드려지는 이 짐승은 이 제물로 드려지는 피를 말하는데 결국은 속죄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거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받아서 이제 또 제단에 뿌리게 되는데 이 피, 이 생명의 피, 이 속죄의 피가 이제 우리에게는 즉 짐승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받아서 이제 제물로 드려질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속하는 속죄하는 굉장한 중요한 속죄의 피가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 짐승의 제물의 피가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피의 제사가 다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영단번의 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짐승의 피는 얘가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때로 끝나는 거야. 한시적이죠. 뭐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대속죄일의 피도 그 우리의 원죄를 씻음 받는 대속죄일도 유효 기간이 언제예요? 1년이에요. 유효 기간이 1년, 매년마다 대속죄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속죄일을 드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드릴 필요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영원히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10장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짐승의 피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 짐승의 피의 제사는 뭐예요? 앞으로 올 좋은 일의 예표고 그림자예요. 앞으로 올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죠. 그 다음에 참 형상이 아니야.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야.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어. 짐승의 피는 불완전해. 일시적이야. 한시적이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이 속죄의 피가 영원히 해결이 됐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자, 한 번 드렸는데 그 한 번의 제사가 뭐예요? 영원하다.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이런 말을 써는 영단번이란 말이죠. 영단번,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의 권세이고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 이 레위기에 나와 이런들이 보시는 제사법이라든가 혹은 정결법이라든가 이 모든 이 거룩하게 만드는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이 피의 그런 어떤 권세, 피의 작용, 피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다 녹아져 있고 예수님 한 분이면 끝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보혈이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든 성산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으실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